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밤, 주의 거룩한 밤, 주님 오신 계절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2024년 드디어 또 12월 달, 그것도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뭘까요?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요 무기력과 무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임마누엘 할 때 그 보좌의 권세가 기도할 때 움직이게 됩니다.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치유가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시공간 초월하면 어떻게 되느냐? 2, 3, 7, 5천 종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천사 활동으로. 거의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천사 활동. 여러분, 요 답을 잡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그 이전에 확인할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할 미션이 뭐며, 또 마지막 미션이 뭘까요? 아니, 영원한 미션은 또 뭘까요? 그게 뭐냐? 오늘 언약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거의 어릴 때 있죠.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요게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그때 들어온 그 체질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릴 때 살아낸 것이 세상에 틀린 것이, 그게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시느냐? 그게 전부가 영적 문제로 돌변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 이익 따라서 모든 게 나 중심이 되고, 내 주장, 오로지 물질 중심, 거기다가 세상 성공 중심, 요게 우리 인격 속에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체질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치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이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약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5분,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됩니다. 요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돼. 요게 내 삶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하니까 그가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피제사 드리는 거. 요 시간을 가졌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이거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소 잡고 양 잡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에 왜 오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보혈의 피,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 사건, 그 의로우신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요 스케줄을 만들어라. 요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세계를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각인된 게 서서히 슬로로 무너지는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가지고 가야 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렘넌트는 한 시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복음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고착화되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DNA가 바뀌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요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하고 맞춰보세요. 요게 더 선명하게
보라, 여자가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요 말은 아담에 속한 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알마라는 말이에요. 수줍고 청순하고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 그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뭔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요걸 누가 잡았느냐? 아브라함이 요걸 잡았어요. 그래서 한 건 하나밖에 없어. 가는 곳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단을 쌓고, 한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희한하죠? 피 언약 붙잡고 피를 뿌리는 제사. 창세기 13장 18절에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 늘 그 더운데도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면은 여러분 사업이 실패할 것 같죠? 주일날 장사를 해야 잘 될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러면 그의 아들, 창세기 26장 25절에 아들 누구죠? 이삭이라. 이삭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이 어딜까요? 피 언약을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느냐.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년 응답을 받도록 했어요. 100년 응답.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 피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러니 이삭은 셈 근원을 만나고, 그 가정이 또 얼마나 깨끗합니까? 딱 1대1로 만나서, 그렇죠? 들녘에서 늘 묵상하며. 왜 그럴까요? 그곳이 어딘가 하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17세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삭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봐서요, 뭐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수양 한 마리가 나무에 목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이삭이 뭘 깨달았겠어요?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주시는 걸.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삭은 오직 그리스도. 왜? 자기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준 걸 언약으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나진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깊이 깨달은 이삭.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빈 시간 꼭 붙잡아야 돼. 저는 2명씩 우리가 조를 짜서 기도하잖아요. 저 대상은 황동영 집사라.
황동영 집사 문자를 날려서요. 본문 말씀 읽고 제목 잡고 내용 읽어와라. 읽어왔어요? 황동영 집사 자기 부른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내가 아직 물어봤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황 집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직을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체험을 해야 돼요. 하려면은 생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보세요. 그 아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누구죠?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냐? 복을 주시는데요. 그 가정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축복하고 어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의 자녀가 13명이에요. 아들 12에 딸 하나 디나입니다. 요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갔어요. 아니 갔더니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도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해서요. 그러니 야곱의 12아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이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가서 우리 같이 서로 사돈하자. 조건이 있다. 뭐죠?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래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행하도록. 요게 3, 4일 만에 제일 고통이 심해. 그때 11아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있죠. 세겜 족속을 다 죽였어. 남자들. 여자들도 그 집에 오고 데리고 오고 거기에 금과 짐승을 전부 다 강탈해 와서 노략질해 왔어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 사건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힘을 합쳐도 세겜 족속 이길 수 없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도망가라, 숨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뭔 답을 줬어요? 무슨 답을 주셨어요? 네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피제사 짐승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게 답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불신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피제사는 뭐냐?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는 보혈의 피라. 아시겠어요? 의로운 피라. 구약은 안 왔으니까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그림자를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문제 해결이 피제사라. 하나님은 항상 피제사 가지고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뭐죠? 이것 말고는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저주 재앙을 말 길이 없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문에 흐르는 삶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거든. 아멘이라고 대답이라도 좀 해요. 맞잖아요. 아멘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은 전 지구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큰일 났어요 지금. 사단 이길 길이 피제사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다입니다 다. 드디어 창세기 50장에 20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얘기합니다. 세게 보호해서요 요셉이. 그걸 다 마치고 난 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반드시 너희들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이죠? 요셉은 알았어요. 왜 노예가 된지 알았어요. 언제 해방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피제사를 놓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언제 출애굽합니까? 모세가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요셉은 뭘 알았는고 하니까, 뭘 간절히 소원했는고 하니까 피제사. 이게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피제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거기서 탈출하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의 운명, 저주, 재앙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 언약 회복됐을 때, 자, 모세가 기록한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전부 그 얘기입니다. 계속 짐승을 잡는 얘기잖아요. 계속 피제사 드리는 게, 자,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또 가르쳐야 돼. 결국 하나님은 피제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승리하도록, 피제사 하나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도록, 심지어 가나안 7족속 누가 잡고 있느냐? 세상 임금 사단이 가나안 7족속들을 잡고 있잖아요. 영적인 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희 아비막이, 가나안이 사단의 요새잖아요. 그러니 피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저녁으로 자꾸만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요. 소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왜? 사단은 24시간 공격하니까. 맞아요?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매일 2번씩 피제사.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저녁에 드리라.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재앙이, 동네도 재앙이, 심지어 나라도 재앙이, 지구 땅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떨 때는 7일 동안 집중으로 피제사, 어떨 때는 8일 동안 집중으로 올인하도록 피제사. 민수기 29장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피제사 드릴 스케줄을 직접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해주잖아요. 혹 죄를 범했다. 그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니 피제사, 이 스케줄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절대 순종하도록. 그러면 목사님 맨날 우리 짐승, 이제는 안 잡아도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시고, 맞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맞아요? 예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에게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언약 붙잡고 2명씩 조를 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누굽니까? 임마누엘로 살아야 돼. 다른 걸로 살면 실패합니다. 임마누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맞아요? 늘 이 생활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세상 살아야 합니까? 뭘 가지고 세상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꼭 회복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이 12월 마지막 달에 반드시 회복하고 내년을 맞이해야 돼. 한번 내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고, 야야 너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물어봐요. 얼마나 같이 사느냐. 여러분 얼마나 사세요? 우리가 임마누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영과 함께 뭐가 있는가 하니까 지정의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는 지성이란 말이에요. 지성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 판단 요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게 지성이라. 정이 뭐예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마음속에 있어요. 의는 뭐냐? 의지란 말이에요. 인간은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삶과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 요걸 다 지정의, 뭘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영혼 중심으로 그게 돌아가요. 영적 상태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컨트롤하는 데가 뭐냐? 그게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왜 임마누엘이 필요합니까? 이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 즉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이 깨지니까 지정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기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흑암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걸 어둡게 만들어놨어. 요 흑암은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으면 인간은 허무합니다. 진짜 허망해요. 복음 못 누리고 못 깨달으면 허망하다니까요. 이러니까 자꾸만 영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자, 이러니 어떻게 되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어. 그래서 이 영과 함께 지정의를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혼돈이 파고들어서요. 이래가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공허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차를 운전해 가잖아요.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 차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의 지정의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더 이상 운전이 불가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이나 사업, 직장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기가 싫어. 그게 뭐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본문 붙잡고 제목 잡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할 힘이 없어. 하기 싫어. 그게 나의 무능이요. 바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능이에요. 그걸 못하는 게 나의 무기력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여기에 딱 네피림 문화는 저절로 뒤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막 뭡니까?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되니까 반대로 집착이. 이래가지고 뭡니까? 늘 게임 생각나고 완전히 네피림 이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뭐 스포츠라든지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여자들은 막 드라마 이런 거 막 보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이렇게 자꾸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스스로 되집니다. 왜? 사단이 도와주니까. 창세기 6장은 요 상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들으셔야 되고 피예배 아시겠죠?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은혜가 내게 딱 오기 시작하고 요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요게 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힘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변하네.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조금 받고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가 드디어 조금씩 집중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고장 나고 병든 부분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요때 내 생각, 내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피림의 문화, 게임 문화, 세상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하, 빠져있구나. 저기에 답은 뭐밖에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밖에 없어. 그렇죠?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 되니까 자기가 처음에 봤으니까 내 친구 가족이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맞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삼재앙 저주 이걸 다 해결했잖아요. 뭘 가지고? 삼중직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놔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니까 내 삶이 자꾸 변화되고, 그러다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그렇죠? 더러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뭘 잡는 거 하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은 다 내가 이루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죄의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가 넘쳐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창세기 3장이 드디어 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 흑암, 사단의 12가지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삶을 뭐하느냐? 공유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 이걸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보라, 이것만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능, 무기력, 치유하는 방법. 요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더 분명하게 여자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어요. 아담 후손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없는 분이 죽어야만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시겠습니까? 먹고 놀고 파티하는 게 성탄절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십니다. 찬양.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사람도 없는데 우리 찬양하면 누가 보나? 아니요.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사탄도 봐요. 맞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되고, 맞아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찬양이 가사가 있는 곡조라니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빈자리가 보이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 빈자리에 천사가 더 많이 와 있는 게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믿는 거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절되신 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끝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즐겁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데 집착하지 않도록. 이분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지역이 뭘까요? 지역이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역이. 하나님만 자꾸만 여러분 안에 심고 하나님을 자꾸 이게 여러분 쌓이면은 드디어 불신앙 심어졌던 거, 하나님 빼앗겨 버렸던 거, 지옥 배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굉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다른 세계, 위의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 그걸로 우리가 세상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꾸 777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777 그 기도 빼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뭐가 동시에 살아나는 거니까?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일치가 딱 되집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월하는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나타납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보좌와 소통되니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 보좌와 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너져요? 오늘부터 무기력, 무능력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과 임마누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정의가 뭐요? 영혼과 연결이 되고 보좌와 연결되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요 답을 성탄절을 맞아서 요걸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면 어떤 축복이 오는 거 하니까 7가지 축복이 와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계 복음화 2, 3필 5천 정도 살리는 여러분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절대적인 거 오늘 임마누엘이 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잖아요. 누가 보죠? 보디발이 봤어. 누가 보죠? 애국 왕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반드시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심이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심이 보여지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 맞아요?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을 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임마누엘을 해야 될까요? 실제 방법이 있느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2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24 누림. 2번째입니다. 몸을 살리는 호흡기도. 요게 임마누엘 24 누리는 방법이요. 여러분에게 평안하게 호흡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지정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삶이 24 기도 리듬 속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24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어디가 있어도 생각나요, 그렇죠? 전화 계속 안 해도 생각나. 그게 24라. 아시겠죠? 그걸 하시라.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복식호흡 기도로 이걸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땅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헤븐이 파워, 헤븐이 달란트, 헤븐이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요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천재성이 보이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24, 25 영원으로 오늘 무능과 무기력을 무너뜨리고 진짜 답을 얻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무기력, 무능 치유하는 방법,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깨닫도록 읽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리듬이 바뀌고 삶이 하나님 치유되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